아니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학교 안에서 실시했던 특강 이후에 그 점심 식사용으로 나온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았던지 증세가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추운 겨울철에 무슨 식중독이냐 싶었는데 이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은 차가운 날씨에도 이것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영하 20도가 되더라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이 겨울 날씨에 식중독 증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변질이 되면 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먹었다가는 큰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변화가 되어서 맛은 더 깊어지고 몸에는 더 좋은 효능을 가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서 특별히 대표적인 음식으로 치자면 김치나 또한 된장,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어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던데 외국 사람들이야 코를 막고 이게 썩은 거지라고 하지만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 한국의 홍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같지 않고 변질되어서 가면 갈수록 신앙이 퇴보하는, 그래서 자기도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도 깊어지고 성숙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에도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변질되는 분은 한 분도 없고 변화되어서 믿음도 성숙하고 신앙도 건강해지고 나와 다른 많은 사람,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산에 대하여 변화산이다 라고 하는 명칭이나 지명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2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변화되셨다. 그래서 이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 그리고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절부터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적, 그날에 세례를 받는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 학습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학습교인이라.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믿음과 신앙을 잘 본받아서 양육을 잘 받으면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세례를 통한 표시입니다. 즉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집사님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이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헤로드 왕 안에 있던 신하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야고보를 박해하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거짓 이야기를 퍼뜨려서 야고보를 잡아 그를 형장의 이슬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야고보가 겁이 나서 이 요시아 앞에 얼굴은 창백해지고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요시아 앞에 개선장고가 같이 당당하게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있으니 그 요시아가 깜짝 놀라서 오히려 그 야고보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때 야고보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요시아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두 말 세 말 할 필요 없지요. 자칭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잡혀갔을 때에는 하늘이 열려 천국의 광경을 보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보다 더한 것도 없고 사랑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한 사람들이라 사람을 알아보시는 예수님께서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채고는 그들을 따로 이 산에 올라가실 때 데리고 가셨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9명의 제자들은 상처가 됩니다. 나도 베드로 같은, 나도 야고보 같은, 나도 요한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나에게 기회조차 주시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데리고 가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 그 단서가 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낮은 산입니까? 높은 산입니까?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2814m. 남북한을 합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이 2774m요. 한라산이 1950m요. 그리고 눈만 왔다 그러면 텔레비전에 제일 먼저 비치는 설악산 대청봉이 1700m 정도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보고 싶은 산, 광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청봉 오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출발은 같이 하지만 중간에 못 올라가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턱에 문 앉아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결국 그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전체 숫자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나랑 기도하러 올라가자. 출발은 12명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몬산의 높이를 보고 예수님,
예수님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저희들이 따라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떨어지고 중턱쯤에 이르러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만 올라와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좀 봐주시고 예수님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만나시든지 알아서 하고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은혜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떨어지고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 가시든지 강에 가시든지 살로 가시든지 죽으러 가시든지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높은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광경을 세 사람이 목격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레 포기한 사람들은 이 광경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중간까지 같이 동행했으나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들에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서 다 함께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도에 40년 넘도록 개방되지 않았던 설악산의 탐방도 한호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 산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40년 넘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지 않았던 토항성 폭포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폭포가요, 상단은 150m, 중단은 80m, 그리고 하단은 90m, 총 길이가 320m나 되는 굉장히 큰 폭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통 폭포는 계곡이나 산 중턱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 토항성 폭포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어 떨어지게 되니 이게 참 보기 드문 광경 중에 진풍경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비룡폭포까지는 완만한 경사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토항성 폭포를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길이야 기껏해봐야 320m 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길이 30도 경사에 900개나 되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900개의 계단이 어느 정도 수치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63빌딩 걸어서 오르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 63빌딩의 전체 계단의 숫자가 1251개. 그러니까 1251개를 올라야 정상에 오를 수 있는 63빌딩만큼이나 비룡폭포에서 토항성까지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룡폭포에서 안개가 흐릿하게 끼어져 있는 토항성 폭포를 보고 나는 봤으니까 됐다라고 포기하는 분이 있고, 계단을 오르기를 시작했지만 한 2층, 3층 높이 열심히 올라가다가 한 20층 높이쯤 가면 다리가 아프고 후들거리고 또한 밑에도 안 보여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0개의 계단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올라가서 그 전망대 앞에 딱 오르는 순간 산골짜기부터 시작되는 물줄기와 또한 몇 날 며칠 못 보는 그 물줄기를 통하여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 안 가본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토항성 폭포 혹시나 기회가 되면 함께 올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길을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겠습니까? 올라갔으면 제가 이 시간에 말을 안 하지요. 못 올라갔습니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못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자고. 누구는 쉬워서 올라가고 누구는 올라갈 수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못 올라가는 사람도 올라갈 수가 있고 포기한 사람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 주님을 닮는 믿음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올라가서 나는 경험했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나는 못 올라갔다 부끄럽다 그럴 일도 아니고,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뒤를 잘 받쳐주어서 어차피 올라갈 거 함께 더불어 올라가서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락에서 시작만 하고 오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시작이 반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반이나 올라왔습니다. 중턱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한 분 계십니까? 오른 것만큼이라도 유익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그 광경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쓰고 용기 내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계단일지라도 결국 오르게 되고, 오르게 되면 그곳에서 귀하고 복된 광경도 하나님의 은혜도 주의 말씀의 신비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함께 출발했으니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3절 말씀에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또한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 변화산 광경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세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요, 가로막혀있는 홍해를 지팡이를 통하여 가르는 능력의 사람이요, 반석을 쳤더니 그 속에서 물이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였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길싸움도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또한 발이 부러터서 상한 사람 없고, 옷이 휘어져서 길싸움 수고한 사람이 없을 만큼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히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찾아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법석을 벌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도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를 사해달라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못지않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민족 이스라엘을 멸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죄를 저에게 맡기시고 이 민족은 용서하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모세의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영원한 생명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생애 가운데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한 기자의 인터뷰에 그는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고 말했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됩니다.
켈거타 시내에서 빈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던 그녀에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설탕이 떨어져 어려움과 고충을 겪게 되고, 그 소문이 켈거타 시내에 퍼질 때에 한 소년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사랑의 집에 와서 전해주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마더 테레사가 사랑은 이 소년과 같이 사흘분의 설탕을 먹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여 가지고 오는 겁니다 고 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줄여서 사흘분의 설탕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소년의 자그마한 희생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가 켈거타 시내에 퍼지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먹지 않고 설탕을 남겨 이 사랑의 집에다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탕을 갖고 와 모자라고 부족했던 그 집에 설탕이 넘쳐나서 오히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풍성해졌다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탕 사흘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희생이 담겨지기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니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셨다, 예수님의 기적을 주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돌덩이로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길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값진 희생을 도구로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목숨을 내놓는 희생은 감히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가 누구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소년과 같이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는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그 소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진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자그마한 희생이 필요한 곳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확신의 사람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혈투를 벌일 때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린 다음에 옆으로 도랑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서 물을 길러 그 제물과 제단 그리고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가득 찰 만큼 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이 제단을 사르셔서 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물을 그냥 끼얹는 것이 아니라 철철 흘러 넘칠 만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혓바닥으로 물을 핥는 것처럼 깨끗하게 제물과 또한 도랑을 태워버리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산에 올라가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머리에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종을 통하여 동쪽 속에 저기 바다 쪽으로 가서 살펴보아라 그랬더니 6번을 갔다 올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보냈더니 주인님,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왕이여, 어서 서둘러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닫혀져 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수레가 진흙창에 빠져 꼼짝달싹 못할 만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겁니다. 이 엘리야의 믿음에 찬 확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사 비가 내릴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생명이 돋아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못할 만큼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형제를 둔 홀로머니가 칠순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잘 길러 각자마다 성공시키니 칠순을 맞은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는데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장남은 어머니에게 방 15개가 있는 큰 집을 선물합니다. 차남은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어머니가 외로울까 싶어서 앵무새 한 마리를 선물을 했는데 이 앵무새가 얼마나 귀하냐 봤더니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웹니다. 그러니 심심할 때마다 성경을 엎조리며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니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선물을 받은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보아라. 너희들이 마련해준 선물은 잘 받았다만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은 딱 하나. 막내가 보낸 것이었다. 큰애가 보내준 저택은 좋긴 좋으나 나 하나 사는데 방 하나면 족하지 나머지 방을 치워놓은 것이 곤욕이니 이거 나한테 필요 없고, 둘째가 사준 자동차는 물론 좋아서 타고 다니면 좋겠지만 내가 이 나이에 어디 멀리 다닐 데도 없고 운전기사가 얼마나 퉁명스럽던지 운전하는 것도 난폭해서 나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막내야 고맙다. 내게 준 선물이 그중 마음에 들더구나. 어제는 그것이 꿩인지 닭인지는 모를 짐승을 푹 삶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단다. 여러분, 꿩이었습니까? 닭이었습니까? 앵무새였습니다. 앵무새. 그런데 보니까요, 이 꿩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능에 좋은지, 이 패배가 할 때에도 그 꿩고기를 요리를 해서 갖다 줄 만큼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귀한 음식으로 여겼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설날 명절이 되면 이 꿩고기를 고명으로 올렸다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꿩고기를 구하기 힘드니까 집에 기르는 닭을 대신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꿩 대신 닭이라. 꿩 대신 닭이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잡아잡순 앵무새, 비록 그 앵무새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어머니에게는 꿩 10마리 못지않는 건강과 몸에 좋은 보신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관계가 평온해집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면 그 자식의 핸드폰, 그 다음에 카드 이력 다 뒤져가면서 뭐 했니? 어쨌니? 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아니고 경찰이 되고 형사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져지 못하면 말 한마디 속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느냐, 말 그대로 받지 못하니 그의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고 속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불신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결단코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천국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두드려 패서 고쳐서라도
천국 들어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만약에 복 받을 그릇이 못 된다면 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휘어져서 변형되었던 그 기가 막힌 신비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그저 제자들 눈앞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 믿었다가 실패하고 상처된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연약함들은 가려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다 덮고 넘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안, 온전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비결, 다른 것 할 필요 없이 이것 하나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졸업식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졸업했을 때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졸업하실 때하고 이 졸업식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성적 우수상, 장학금 수요자, 이런 학생들이 아주 돋보였고 영광을 받고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성적 우수자들, 이런 특별상을 받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내고 상장을 굳이 읽어주지도 않고 차렷 경례 인사하고 상장 주고 다 내려가게 만들더라고요.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데 졸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앞에 불러내어서 큰 스크린에다가 사진을 게시하고 남기고 싶은 한마디 다 기록하게 한 다음에 인사를 꾹뻑하게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한 저 끝에는 한 학기 동안, 한 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동고동락했던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하나하나 꼭 안아주는 그런 광경이 참 보기 좋다. 참 졸업식이라는 게 이래서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 졸업식에 찾아가면 똑같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춥다고 옷을 껴입었는데 브랜드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롱패딩이고 롱패딩이 다 똑같이 검정색입니다. 그래 수십 명이 앉아있는데 뒤통수 새까맣지, 옷 검정색을 입었지. 아니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자마자 우리 애 족이 있다고, 제가 우리 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색깔은 똑같아도 그 뒤통수만 보면 저거 내가 10대부터 더 때렸던 뒤통수인데, 아이고 말 안 들을 때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그 뒤통수 보기만 해도 속상했는데 그 뒤통수가 거기 있으니 한 번에 알아본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뒤통수만 보고 자식을 알아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자식을 향한 미움이 많겠습니까? 사랑이 많겠습니까? 그 자식을 향한 한숨이 많겠습니까? 기대가 많겠습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사랑하고 기대를 가지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됐든 수천 명이 됐든 거기서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오직 내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주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 여전히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겠지만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